하나를 묻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이 종교를 만들었나요?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나요? 아시는 분 대답 한번 해주시겠어요? 신이 종교를 만들었나요?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나요?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네, 너무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예.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저 존재가 절대자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찾아가는 종교, 우리는 이런 종교를 보통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불교 무슨 등등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간이 절대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분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가 아닌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유념하십시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세상에 인간이 찾아가는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한다는 것은 우리가 억지 갖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보고 독선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진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자꾸 호랑이 같대요. 나 사람이야. 호랑이야 당신. 우리 다수결로 정하자. 그래가지고 10사람이 모였는데 9명이 나를 호랑이래요. 내 한자 내가 사람이래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호랑이가 되는 겁니까? 내가 사람이라고 당신들이 9명이 호랑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근데 세상에 지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기독교인은 독선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독선이 아니라 진리의 독선인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에 굉장히 체면을 차리는 기독교인들이 맞아, 우리가 너무 우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한번 세상과 같이 가는 것이 어때? 그래서 만드는 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WCC의 운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든 종교에 진리가 혼합되어 버리는 잘못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도 괜찮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괜찮고 그리고 또 여자가 사위가 되고 그 다음에 남자가 며느리가 되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진리를 완전히 어그러뜨리는 이런 불편한 세상을 만들어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는 현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이 진리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주는 말씀인데요.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은 별로 크지도 않았지만 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최북단 지역이 갈릴리고 중간이 바로 사마리아고 최남단 지역이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남쪽 유다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로 지금 가시는데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뺑 돌아서 갔습니다. 왜? 3배 이상이나 힘들고 험한 길을 돌아갔어요. 이유는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갈등의 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류를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 원수 같은 사마리아 땅은 밟지 않으리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각오와 다짐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가시지 아니하고 직접으로 가셨다는 사실은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행적은 모두 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이상을 초월한 파격적인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죄악된 우리의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사랑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는 바로 이러한 정확한 이유를 가지시고 모든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 지방을 직접 다이렉트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하셔서 야곱의 우물가로 가셨어요. 이 우물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우물입니다. 이곳에서 애굽에서 죽은 요셉의 시신을 모셔다가 장사를 지냈던 굉장히 유서가 깊은 역사적 장소입니다. 이 우물로 예수님이 쉬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그 여인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다면 사마리아 여인, 다른 말로 말하면 수가성의 여인이라고 붙입니다. 예수님이 이 우물에 온 여인에게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요? 물을 좀 달라 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목마르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다는 말은 지금 직접 물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는데, 그 의도는 뭐냐? 바로 이방의 여자에게 대화를 신청하신 것입니다. 내가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에브리바디입니다. 내가 구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천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셨나요?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셨나요?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이 대화를 나누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 속에 주님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 일들을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는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제 물을 달라고 하자면 대꾸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양스럽게도 대화를 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대화를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하지 않았다고요? 상종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낯선 남자, 특별히 유대인의 남자가 물 좀 달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실정을 우리는 추론해서 읽어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여인은 실제적으로 지금 어떤 사람과도 대화를 하고 싶은 심정의 여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의 삶이 너무나도 고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말을 시키면 좋던가요? 아무리 좋은 말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는 말하기 싫은 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을 한 컵만 달라고, 한 바가지만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기꺼이 기쁨으로
물 한 바가지로 떠날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 없는 상박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이 고단한 삶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뭘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온 사실로 알 수가 있어요. 자, 본문 6절 말씀 끝부분에 보십시다. 거기 또 야곱의 물이 있는데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가 몇 시쯤이라고 했어요? 6시쯤 되었더라. 당시의 유대의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12시를 의미합니다. 12시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런 진리를 모르죠. 그런데 초원에 산 사람들은 알아요. 보통 여자분들이 언제 물을 길러 가지요? 지금은 수돗물 트니까 그냥 물 길러 가는 시간도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시골 사셨던 우리 권사님들 아시죠? 언제 가죠? 물 길러? 다도 시시구만. 나만 촌이네. 아침에 일찍 아니면은 해진 다음 저녁에 갑니다. 아침 일찍에는 물찌개에 물을 질러 가고 콩나물 씻으러 가고 쌀 씻으러 공동물에 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낮에 대낮에 물을 길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의 땅의 이 대낮의 햇볕은 살인적인 햇볕입니다. 그래서 정오의 대낮에 우물가에 오는 여인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만큼 아무도 나오지 않는 이 시간에 우물가에 혼자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 여인의 삶이 그렇게 떳떳한 삶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동네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도 어떤 교제도 어떤 만남도 원치를 않았던 이 여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낯을 피하여 우물을 낯에 길러 왔는데 낯선 남자가, 그것도 유대인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별로 달콤한 기분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과 말을 섞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당신과 말하는 것이 너무 귀찮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좀 가서 알아보시오라고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을 이면에서 들여다보면 참 이 여인은 기구였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것도 5번째 갈아치고 이제 6번째 남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삶이 어떤 여인의 삶인가를 짐작은 가실 거예요. 아직 철이 안 든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요. 이 여인의 삶은 이미, 그 희망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사는 버림받은 여인이 바로 이 현재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여인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설령 만나고 싶다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이 여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주님께서 이 우물가에 기다리시며 이 여인을 만나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만나기를 원치 않는 사람까지라도 만나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낙심하며 좌절하며 시비에 빠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만나주지 않는 그런 절망적 상황 가운데 있는 영혼까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어려운 삶의 현장을 친히 밟으시면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낮은 곳에서 낮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실패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버림받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여 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주신다.
인생의 삶 속에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나지 못하고 용기백배하여 소망 중에 일어나지 못하고 용기와 위로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의 위로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애굽의 왕국에서 자란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급한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고 이 실수 때문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 되어서 완전히 그 인생이 추락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도망자였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잊혀진 사람이 되어 하루하루를 양 쉬면서 그 똥과 함께 어울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가 지금 그를 보아도 그가 애굽의 왕자라고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은 완전히 변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애굽의 왕국에서 누렸던 모든 조건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기어이 목동으로 연명해 가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찾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같이 못나고 연약한 사람, 세상에서 알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바로 모세가 애굽에서 잘 나갔을 때 그 모세를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광야에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찾아주셨던 거예요. 1999년 4월달 저는 우리 내 가족과 함께 안식년으로 워싱턴주 타코마의 친구 목사님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방을 조금 하나 더 놓고 안식년을 시작하면서 4월달 첫 번째 주일에 그 목사님 교회 우리 내 가족이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때에 처음 불렀던 찬양이 바로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부흥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한없는 눈물을 흘린지 몰라요.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맨 첫 페이지에 그날 불렀던 찬양과 그날 불렀던 내 마음의 신앙의 고백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왜? 하루에 10가정 이상 넘게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성도들과 애환을 나누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교회를 두고 내 딸을 위해서 미국의 낯설고 무서운 곳에 와서 목회 현장도 없는 이곳에 와서 내가 있어야 되는 이 모습이요, 얼마나 내 자신이 처량하고 힘들었는지. 그때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심정이 바로 지금 모세가 광야 40년에서 양치기 목동으로 지나간 40년의 역사 속에 그 위대한 삶의 현장을 저버리고 이제는 자기 홀로 광야에 남아있을 때 그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놓여졌던 그 모세의 그 모습을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찬양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곳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는 지금도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약을 뿌려서라도 죽이고 싶은 나무가 가시떨기 나무예요. 보잘것이 없습니다. 쓸모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지떨기 나무 가운데 강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볼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찾으셨고, 그것도 대낮총고에 이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다는 사실을 이미 아셨고 이 여인을 기다리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찬양 잘 아시죠? 예수 사랑하신. 저도 그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3절의 가사 중에 저는 이 큰 은혜가 되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러면 나의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이걸 뭘로 합니까? 성경에 써있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신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목사가 우리에게 지나가는 말로 준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써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아파할 때 이렇게 찾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났을 때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근데 여기까지는 신나요. 그런데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욱 귀히 여기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들에게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낮은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높아지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해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땅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막막한 현실을 살아가는 목마른 가시떨기 인생 같은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유기를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외로운 외톨이로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고향을 떠나서 광야길에서 잠을 잘 때였습니다. 요셉이 주님을 만났을 때 미움과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전에서 혼자 여인의 그 홀대를 받으면서 철야하며 기도할 때 만나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민족의 아픔과 시민이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그의 시내가에 혼자 있을 때, 그냥 죽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쓰라린 패배의 아픔을 가지고 그물을 거두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왜 그렇지요? 우리 주님은 인간의 고난과 가난과 외로움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 자신이 바로 그런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을 겪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를 찾아주시고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한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3대 인생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힘들어하거나 아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신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다른 사람에게 터놓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말할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다 보면 순식간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평화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평화로다.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평화를 통해 기뻐지게 됩니다. 어떤 음성을 이 여인에게 주셨는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라.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기 때문이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 이 여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주고자 하시는 것에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죠. 여기서 예수님은 5 남편도 만족을 못하고 6번째도 이게 버려야 될 상황까지 있을 때 얼마나 너 그런 못된 남자 만나가지고 고생이 많았니? 내가 좋은 남자 하나 소개시켜주마. 그러면서 그 남자를 소개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동안 인생을 왜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이야?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라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뭘 가르쳐줬죠? 단지 지금 너와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가르쳐주신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마른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메시아인 자신을 보여주신 것 외에 인생의 삶의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인생의 세상을 살아가는 여인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당신을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가장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의 행복만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인 것을 믿으시면 워싱턴 교회에서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가치 있고 그보다도 귀하고 그보다도 더 위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오바마가 이 얘기했던 체인지 변화예요. 본문에 그녀는 처음에 예수님을 그냥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주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지자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여인의 관심사가 육적인 것에서 뭔 걸로요? 영적인 것으로 바꿔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지요?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성자 동생, 성자 언니 성숙이 아니라 성숙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최고의 변화도 육적인 관심에서 영적인 관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 먹을 것에서 목숨을 걸고 살던 이 여인이 이제는 영적인 변화의 삶으로 인생이 바꿔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지요? 이 여인이 영적인 일에 대한 예배에 대해서 주님 앞에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은 사람의 맨 처음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요? 예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1년에 야유회 한 5번 갑니까? 이게 아니라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리십니까? 예,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가끔가다 오후 예배 드립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매일 6시에 있습니다. 수요일날 예배 있습니다. 성경 공부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되겠습니까? 금요일날 예배 더 드리시죠. 아멘. 네. 아멘. 전 없죠. 네.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관심이에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성경 가지신 분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24절 큰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뭐라고요? 예배할지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배의 장소나 형식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그 내용이 중요하고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드려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반응이 참 신기하지요.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이요.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내게 말하는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창피스러워서 나오지 못했던 이 여인이 댄낫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나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소개합니다. 진정한 물로를 달라 하신 이는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며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아는 것이 신앙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평생 동안 우리가 알고 닮아가야 할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냄새나는 나를 만나주시고 일부러 목적 삼아 나를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변화를 시켜주시사 지금까지 나를 외롭지 않게 하시고 또한 상처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부분들을 다 싸매시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 수가성의 여인처럼 내가 만난 그 주님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명성에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